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 백성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했죠. 그날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바로 그날의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처음으로 1년 만에 다시 지키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9장에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유월절을 그럼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떡하나. 유월절의 규례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배려하는 예외 조항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외 조항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즌1에서 봤던 유월절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나? 그들을 인도한 건 무엇이었나? 과연 4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찾았을까? 그래서 이 민수기가 광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광야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왜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에게 계획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세밀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덤벼들어서 같이 그 성막을 완성했죠. 그럼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젠가? 그럼 이날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나타난 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날이 과연 언젠가?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 1절, 2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성막이 세워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여기 밑줄로 한번 쫙 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이 첫째 달 초하루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한 지 첫째 달 초하루니까 딱 1년 되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두 번째 해 1월 1일이에요. 딱 애굽을 빠져나온 지 1년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 준비를 시키셨나? 1년 동안 열심히 앞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게 딱 1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들고 옮겨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계속 이제 이동형 성막을 들고 40년을 가는 거죠. 처음엔 40년인지 몰랐죠. 금방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한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민수기 9장 15절에 보시면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구름. 그리고 불 모양 같은 것이 저녁이 되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제가 시즌1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둥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말 때문에 기둥을 떠올려요. 기둥. 그래서 커다란 무슨 기둥 같은 게 구름으로 된 기둥, 불로 된 기둥이 막 앞을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보시면 광야의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땅에 검은색 반점 같은 게 있어요. 검은색 반점. 그게 뭐냐면 위에 구름이 만드는 그림자예요. 구름 그림자. 그런데 이 지역은 구름이 참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구름이 많은 나라가 아닌데 되게 건조해요. 건조한 사막지대니까 이 구름이 거의 안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 이 구름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구름의 그림자가 땅에 시커멓게 생겨요. 그런데 그 시커먼 그림자에 잘 보시면 뭐가 막 꼬물꼬물꼬물 움직여 다니고 있어요. 보면 거기에 양들이 그 구름 그림자, 그 까만 그림자를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그냥 땡볕에는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구름 그림자 속으로만 들어가면 햇볕만 가리면 살만하단 말이죠. 굉장히 건조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더운 게 아니라 아주 습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름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살만해요. 광야가 사막이 갈만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구름 그림자 밑에 내가 서 있는 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하고 불기둥도 마찬가지죠. 불기둥도 불로 된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 구름 속에 불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죠. 번개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불 같은 게 막 구름 속에 생기니까 그 열기가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 열기와 빛이 밤에 그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둥이 아니라 구름 그림자가 맞고 불 모양 같은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 15절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표현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만 말하는 것이라면 민수기 9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구름이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어디에 지금 나타났다고요? 바로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있다가 없어지고 며칠 있다가 또 생기고 이게 아니라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그럼 등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막을 안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는 없어요. 왜? 성막을 향하여 설 때에만 그 성막 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보여줘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 사람이 보여주면 믿을까? 저는 의심이 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막 위에 구름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럼 믿을까요? 밤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야 그건 구름이잖아. 그건 불 같은 거잖아 라고 말할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우리는 믿어지고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여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 참 이게 어리석은 말인 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떠한 걸 보여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주말 부부라 떨어져 지낼 때 서로 얼굴을 못 보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결혼 반지를 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기도 해요. 서로 때로는 추억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는 다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부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아니, 어딜 봐서 아빠가 결혼할 만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저희 집만 하나요? 네. 왜 결혼했는지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하거든요. 근데 걔네는 알 수가 없죠. 모르죠. 왜? 부부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막만 바라봐도, 그 위에 구름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성막 위에 나타나신 불같은 모양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광야에서 나를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막 위에 구름을 계속 띄워주시고 불같은 것으로, 이 번개 같은 것으로, 성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셔도 이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을 봐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 위에 항상 이것이 임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교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막은 1:1 대응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진짜 교회 옆에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잖아요. 항상 내가 새벽마다 교회 나오는 거, 내가 교회 일찍 나와 준비하는 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어요. 요즘은 뭐 교통이 좋아져서 예전에 비하면 그것이 옛날 같진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려될 대상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말년을 나는 교회 와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지내겠다.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막이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 한 장을 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은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불같은 모양을 통해서 성막 위에 나타나신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6절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노란색 드세요. 표시해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이게 어쩌다가는 나타났다가 어쩌다가 안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러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있다. 뭐가?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줘 믿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며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 위에 낮마다 낮에는 구름이 항상 거기 있고 밤이면 불 모양이 항상 거기 있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그러하여, 이게 왜 중요한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그 무더위와 겨울엔 추위 속에, 이 밤에는 추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난데 이 광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외면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계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럼 보호하심만 의미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만 의미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요, 좋은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네,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학교 아이들이 집에서만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교훈에 보면, 교실 앞에 써붙은 교훈에 보면 그런 교훈이 있대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다. 네, 마치 좀 엄마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 생활 좀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엄마가 보고 있으면 학교 생활 대충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낮과 밤을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시선 앞에서, 그분의 눈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1계명이 뭐래요? 네, 걸리지 말지어다. 들키지 말지어다. 안 걸리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뭘 해도 좋은데 안 들키지만 마라. 그게 11계명이라고 농담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걸린다, 안 들킨다. 누구한테 과연? 누구한테? 사람한테는 안 걸릴 수 있죠. 사람한테는 안 들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는 안 걸릴 수가 없고 안 들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1계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들킬 수가 없고 안 걸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내가 그것을 감추며 안 걸렸으니 됐다, 안 들켰으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과 이 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어요. 쉐키나라고 했어요. 쉐키나. 쉐키나가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구름과 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먹고 남을 이겨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안 걸렸으니 됐다, 안 들켰으니 됐다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단순히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구름은 사인이었다는 거죠. 사인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자, 떠오른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원문에는 천천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천천히 떠오를까요? 이사해야 되니까. 이사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구름만 떠오르면 바로 이사해야 되니까. 이 구름이 떠오르면 사인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그러면 짐 싸는 거죠. 그래서 곧 행진하였고, 곧, 여러분 곧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곧.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곧 행진했다.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시네? 가자.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머물 만한 곳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곧 출발했단 말이에요. 곧 행진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것도 역시 순종함으로 바로 진을 치는 것이죠. 야, 여기 맞아? 여기 이상한데? 야, 여기 좀 더 가면 어때?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는 진을 쳤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가라 하시면 곧 출발하고 멈추라 하시면 곧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민감하게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돈벌이가 있느냐, 어디에 내가 더 성공할 거리가 있느냐, 여기만 혈안이 되어 찾아요. 요즘 뭐가 뜨고 있나, 그것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뭘 바라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화평하라 말씀하시면 화평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신뢰하라 말씀하시면 신뢰하고,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를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다른 것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에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성경은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체크할게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자,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1이라고 쓰세요. 1. 18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 그 다음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2라고 쓰세요. 2. 자, 행진도 진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어요. 그 다음에 20절 갑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3이라고 쓰세요. 3.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나왔죠. 또 동그라미 하시고 4라고 쓰세요. 4. 자, 18절에 1, 2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두 번 나왔죠.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두 번 나왔죠. 20절에.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나왔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표시하시고, 거기 뭐라고 쓸까요? 자, 앞에는 5라고 쓰시고 뒤에는 6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동그라미 하시고 7이라고 써보세요. 7.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3번 나와요. 5, 6, 7 3번 나와요. 자, 그러면 18절에 1, 2, 20절에 3, 4, 23절에 5, 6, 7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7번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7번 반복되면 이건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원칙이 뭐였냐? 그들의 절대적인 원칙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보고 성막에 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출발한 것도,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진을 친 것도 다 뭘 따라갔나? 구름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다. 아니, 그러면 구름이 엉뚱하게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구름을 따라간 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을 따라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명령,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구름을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구름을 따라가면 안 되고 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매일매일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날 광야를 바르게 건너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날은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오래 머물기도 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22절. 이틀이든지 동그라미 보세요. 이틀이라는 건 어제 와서 이사해서 도착했는데 오늘 또 출발하는 거예요. 미치고 바짝 뛰는 거죠. 어제 이사 마무리했는데 오늘 또 출발한다. 여러분 이거 할 짓인가요? 이렇게 해보면 아무도 없을걸요. 어제 이사했는데 오늘 또 이사한다. 미치고 바짝 뛰죠. 그 다음에 한 달이든지 자, 한 달쯤 되면 일단 참 편하겠죠. 그래도 이사하고 한 달이면 참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든지 1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 미치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약속했던 가나안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오래 있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달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그런데 어떤 때는 이틀만 해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1년만 해도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죠?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 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박차를 가하시면 이틀만 해도 움직여야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 머물러 하시면 1년도 머물러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틀만 해도 이사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인생 어떻게 사나? 1년 동안 머물라고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죠. 이틀 만에 움직이려 하시면 와 빨리 가니 좋다. 약속의 땅으로 금방 가겠네. 이렇게 가면 금방 가겠네. 야 좋다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머무르라고 하시면 뭐라 그러면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배려해 주시네. 이사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1년 동안 우리한테 편하게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쉬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거꾸로야. 이틀 만에 가라 하면 힘들다고 난리고 1년을 머물려면 우리는 답답하다고 난리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매번 한 달마다 움직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때로는 급하게도 가라 하시고 때로는 머물라고도 하세요. 그러나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여정이니까. 여러분 이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의 발걸음 때로는 이틀만 해도 빨리 가야 되고 때로는 1년 만에 천천히 가야 되기도 해요. 때로는 한 달 만에 적당히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임을 믿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 같은 것을 통하여 저희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는 엉뚱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그렇게 계신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주여 안 걸리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식하면서 오늘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화평을 일구는 복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원칙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